못하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말씀이고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셨고 우리가 넘어진다고 생각할 때, 우리를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우리를 붙드셨고, 우리가 곤고하고 먹을 것이 없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셨고, 우리가 빈손이라 말할 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채우셔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적은 믿음이지만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무것도 이것이 나의 현재의 삶 속에서는 보장해 주지 못하는 무기력한 보증인 것 같지만, 하지만 절대적인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특권인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움츠러들지 않고 당당하게 불의를 거절하고 염려를 거절하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며, 여러분 얼마나 자녀답게 사셨습니까? 얼마나 인생의 그 어려운 매 순간마다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셨습니까? 내가 넘을 수 없는 산을 만날 때마다, 장애물 앞에 설 때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삶을 통과해 오셨습니까? 얼마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내 삶의 모든 선택과 행동의 기준을 말씀으로 삼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오셨습니까? 하기 싫어도,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인 것을 믿고 유일한 생명의 일인 것을 믿고 얼마나 그 앞에 모든 것을 걸고 살아오셨습니까? 한 해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셨습니까? 작년과 비교해 볼 때 어떤 믿음의 자리에,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더 깊은 자리에 여러분은 서시게 되셨습니까? 어떤 삶의 열매를 얼마나 풍성히 맺으셨습니까? 우리가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바로 우리 자신에게 반문하고 점검해야 봐야 될 것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대적하는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극히 소수입니다. 많은 것 같지만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현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진짜 현실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거기에 전부를 걸고 살아가는 지극히 소수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매 순간 자기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 없이는 불가능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 우리 안고 서는 것을 아시고 결정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믿음,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며 이 세상 한복판에서 지극히 소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유일한 삶의 방식이자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조건으로 삼은 무엇 때문에는 얼마든지 유동적입니다. 물질 때문에 감사할 수 있지만 물질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고 그것이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잘된 자식 때문에 내 마음이 자랑이 되고 감사가 되지만 그 자식의 실족 때문에, 그 자식의 교만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의 근심의 요소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이 감사는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믿음의 수준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오늘 무엇에 대해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의 한복판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정말 신뢰한다면 하나님은 그 고난 한복판에서도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여전히 일하시고 여전히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신 것을 정말 신뢰한다면,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최선임을 믿는다면, 또한 문제 앞에서 이 문제를 나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며 이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또한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 정말 더 깊은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이 믿음의 비밀을 알고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순간에든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이고 하나님을 구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모든 우리의 인생의 삶의 자리는 이성적으로는 감사할 것이 없지만 감사할 뿐이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어질 것입니다. 문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발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문제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확인할 것이고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확장을 이루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열매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맺어서 드리는 우리의 열매는, 삶의 열매는, 믿음의 열매는 어떠한 것입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고 예배 자리에 있었지만 정말로 우리는 그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고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그 믿음의 자리에서 그 삶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은 말씀과 함께 치열하게 이 싸움을 사셨습니까? 잎사귀만 무성한 열매 맺지 못한 나무는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돌아볼 수 있는 은혜. 돌아본다는 것은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인생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우리는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고 너는 가지라. 예수의 마지막 에고 에임이 선언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라. 다시 얘기해서 오늘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은 오늘 이것을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가지로 붙어 있는 것, 예수님 안에 연합되어져 있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4절 말씀 보십시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떤 열매도, 어떤 삶의 열매도, 하나님 원하시는 어떤 열매도, 성령님이 맺게 하신 열매도, 믿음의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잘라버리겠다고 하셨거든요. 우리는 반드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꼭 붙어 있어야 돼요. 한순간도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예수 떠나면은 우리의 삶은 파멸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것은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무엇이 힘들기 때문에, 누구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에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지에서 생명력이 흘러나와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변치 않는 믿음의 충성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모든 능력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붙어 있으면 됩니다. 붙어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성정이 어떠하든,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 우리의 기질이 어떠하든, 우리의 죄악이 어떠하든 예수 그리스도께 꼭 붙어 있기만 하면 그것이 조건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열매 맺는 삶, 존귀한 삶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자들이 되어집니다. 만약에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예수님 떠나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6절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라 비틀어져서 불에 태워버려진다고 했어요. 여러분, 나무에서 가지가 꺾어져 나가면은 그 가지에 얼마나 많은 잎이 달려있든지 간에, 얼마나 많은 열매가 달려있든지 간에 그냥 그 순간 죽어지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세요. 5절에 보면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예요, 여러분. 단지 열매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과의 연합은 죽느냐 사느냐와의 문제예요.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떨어져 나가면 죽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지 붙어 있으면, 예수님 붙들고 있으면 반드시 삽니다.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삽니다.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이 살려내십니다. 그것이 가진 우리가 열매 맺도록 참 포도나무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친히 참 포도나무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가지가 붙어있게 하시려고 참 포도나무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붙어있으면 삽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거예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바둥거리고 삶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예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 믿고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이 관계를 상실한다면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가지를 잘라내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과의 연합이 반드시 필연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과 연합을 이룰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예수님과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까? 감정적으로, 우리가 심정적으로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지 연합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그것을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라. 이 예수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거하라는 단어는요, 메인한테는 단어는 지금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이고 명령형입니다. 권유가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반드시 내 안에 거해야만 한다. 반드시 내 안에 거해야만 한다. 이 거한다는 것은요, 끊임없이 현재 진행형으로 지속적으로 이 생명적 관계를 갖는 것, 아주 긴밀한 연합을 갖고 있는 것, 바로 이것이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7절 말씀에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은 다시 얘기해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막연하지 않습니다.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고 나의 기준이 되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슬플 때든지, 내 마음이 낙심될 때든지, 내게 어떤 판단이 될 때든지, 하나님만, 그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나의 삶의 중심으로 삼고, 아무리 두려워도, 아무리 낙심돼도, 아무리 분노해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그 말씀 죽으라고 붙들고 그 말씀 앞에 전부를 걸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가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그 말씀 붙들고 그 하나님 신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신뢰하고 붙어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현실적인 삶의 문제 속에서 순종하고 실제적으로 행동하며 있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우리 삶에 충만하면요,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면은 절대로 마르지 않습니다. 메마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곤고하거나 슬프거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붙어 있으면 반드시 생명력이 내 안에 흘러가기 때문이에요. 붙어 있으면, 거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생명을 누립니다. 생명을 누립니다.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나는 그저 몸부림치며 그냥 이 삶을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이 안에서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비밀을 다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분명히 한 가지는 압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말씀 붙들고 거기에 전부를 걸고 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감정이 어떠하든지, 현실이 어떠하든지 그 말씀 앞에 내가 죽으면 우리는 삽니다. 반드시 삽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충만한 열매를 맺습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맺게 하는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힘과 능력이, 생명력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따로 가지 않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이 믿음의 자리를 가다 보면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에게 품어집니다. 우리에게 가장 최선인,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도 우리에게 가장 최선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에게 품어지고, 그것이 정말 믿어진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어집니다. 믿음과 기도, 말씀과 기도는 절대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소원이 생겨지고 죽을 것 같지만, 낙심되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소생하는 기쁨을 주시고 내 안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내 안에 소원을 불어주신다면, 장래에 대한 소원을, 나는 생각할 수도 없던 평강과 소원을 불어넣어 주신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구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상황을 맡길 수밖에 없고,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생겨난 하나님의 소원을 붙들고 구체적으로 구하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구체적인 믿음의 행동이에요. 말씀이 기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기 때문에 맡기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라고 그러셨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네게 주신 소원과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것은 우리의 진짜 현실입니다. 이미 응답되어진 것입니다. 아직 경험하지 못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응답되어질 것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것, 바로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바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반드시 풍성한 열매 맺게 되어집니다. 열매 맺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서 반드시 가진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 열매 맺는 것은 오늘 8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표식입니다. 또한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11절 말씀에 우리 삶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는 것, 바로 열매 맺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기쁨은 우리 안에서 생성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조건적으로 주어진 기쁨은 조건적으로 반드시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신 이 희락과 기쁨은 절대로 누구도 뺏어갈 수도 없고 밖에서 어떤 경우에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면, 예수 안에 거하면 이 열매를 맺게 되고 우리의 삶에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께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 안에 필사적으로. 우리가 다른 것들은 다 이 삶 속에서 양보하지만 절대로 이 믿음의 자리, 예수님과의 관계는 절대로 소홀하거나 여러분 양보하거나 뒷걸음쳐서는, 변질돼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필사적으로 지속적으로 내가 전에 그런 믿음을 가졌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 지금 현재 거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가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신 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열매 맺도록,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포도나무로 우리에게 와주신 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진정 감사해야 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참 포도나무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가지가 되는 것을 허락하시고 연합을 허락하시고 그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그 결과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은혜이고 감사의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의 길이 우리에게 열려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빈손입니다. 이 땅의 삶은 아무리 수고해도 우리의 만족대로, 우리의 요구대로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수고와 고생뿐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아무리 수고해도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있고 우리는 너무 실패에 익숙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다수가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의 원리 속에서, 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의 원리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약속을 하나님의 오늘 삶의 실제적인 삶의 현실적인 능력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세상의 기류와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끌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께 의해서 결정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과의 단절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소원함은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어찌됐건 간에 내 마음속에 예수님과의 연합되어졌다는 확신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요. 예수님과의 우리가 관계 속에서 뭔가 껄끄러운 것들이 있다면 절대로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편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연합된 관계는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특별한 말이 없어도 정말로 이게 끈끈하고 정말 여기에 대해서 신뢰가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무언가 편안하지 않으시고 기쁨이 사라지시고 감사할 수 없고 뭔가 뭐 때문에 껄끄럽다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뭔가 주저되어지신다면 여러분 이 아침 반드시 그 문제를 예수님 은혜 안에서 반드시 해결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는 절대로 양보할 수도 타협할 수도 또 지체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지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오늘 이 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준비하며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과의 연합이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하게 더 깊이 느껴지고 감격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의 열매를 한 해 동안 맺으셨습니까? 지금 어떤 삶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지난 해에 비해서 여러분의 믿음은 얼마나 성숙했고 얼마나 예수님 닮아가셨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감사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감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감사절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필사적으로 예수님 붙들고 풍성한 열매 맺는 아름다운 가지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충만히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가, 풍성한 열매 맺는 놀라운 은혜가 다시 여러분 모든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어긋난 딴 길로 가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권면하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삶의 자리에 있어도 우리의 손을 이끌고 함께 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그 험하고 고통스러운 모든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기게 하신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상황 속에서 맞설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고 말씀의 길에 서기를 원하는 간절한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음성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해도 언제나 예수님을 소망하며 따르는 인생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의 우리의 눈물 나는 현실 속에서도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합력해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구별하여 세우시고 거룩한 죄자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믿음의 사람들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들이나 이 시대를 향한 믿음의 소명과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는 마음의 소원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친히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이미 영화롭게 하신 우리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이 감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기쁨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
아멘,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고 언제나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지체된 우리 예수한 성도 함께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믿음으로 예배한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 맺는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며 여러분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후 예배 때는 관광 것처럼 말씀 암송 축제가 있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 교회는 말씀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가는 교회입니다. 한 주일에 말씀 한 곳씩 우리가 암송하며 이렇게 오고 있는데, 그리고 매일 아침 우리가 큐티하며 오고 있습니다. 오늘 다 아마 참여하고 싶으셨지만 하여튼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고 어린 아기들까지 참여했습니다.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충만한 말씀 축제가 되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또 올해 하시지 못한 분들도 도전하셔서 함께 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이 축제에 참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암송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아멘. 다음 주 암송 말씀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며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한 주 동안 묵상하고 암송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자녀 된 것이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깊은 믿음을 사모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끝까지 예수님 사랑하고 말씀 붙들고 예수님 안에 거하며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구별하여 드렸나이다.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 앞에 지극히 적은 것이지만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어려운 이 시기 하지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구별하고 준비하여서 추수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 예물로 드렸습니다. 감사헌금과 구제와 갖가지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기뻐 흠양해 주시고 하나님 받으시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풍성한 공급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모든 삶의 영역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드려진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의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소성하며 다시 회복되어 주의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열매 맺는 풍성한 가지가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꼭 붙들고 예수님 말씀 꼭 붙들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모든 삶의 지경 위에 모든 문제 위에 살아가는 가족 위에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충만할지어다. 아멘.